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같이 있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곱이 나이 130세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생업이 뭐냐를 묻는 것은 단순히 너가 직업이 뭐니?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너는 뭘 생각하고 살아가니? 라를 묻는 겁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일을 넘어서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걸 목적으로 하고 고민하고 또 하루 생각하고 만들어 가잖아요. 당신 직업이 뭡니까? 할 때 교사요? 그러면 아이들 생각하고 아이들 어떻게 가르쳐야 생각하고 교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단순히 그걸 가르치고 월급을 받는다를 넘어서서 저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겠구나라는 그 대표적인 것이 너의 직업이 뭐냐, 세금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가 야곱에게 묻듯이 한번 똑같이 질문할게요. 좀 바꿔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뭘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일주일 동안 뭘 생각하고며 오셨습니까? 당황스럽죠. 생각을 안 하고 살아왔는데, 정신없이 사는데, 여러분들 제가 가끔 신방하다가 직장에 가서 만날 때가 있어요. 직장 가서 만나면 우리 성도들 멋있어요. 직장 생활하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일 다 처리하고 되게 멋있어요. 진짜 야, 내가 참 멋있는 성도랑 이렇게 함께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교회에만 오면 바본가, 어떻게 저기서 먹고 살지? 먹고는 사나 할 만큼 교회 올 때는 진짜 이게 딱 뇌를 빼놓고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이 없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볼 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또 뭐 유학도 갔다 오고 유명한 대학도 나오고, 또 어떻게 이단에 빠지지? 그 참 놀랍더라고요. 생각이 없어요, 진짜로. 생각하고 사시나요? 뭘 생각하시나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 여러분이 뭘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그냥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그 생각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미래의 여러분의 모습이 될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 게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지금 왔어. 그거는 생각하지 못한 게 온 게 아닙니다. 그건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내가 마커스 워십 지도 목사가 됐어. 음치인데 난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 어떤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끊임없이 생각한 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시켜서 순종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그 일이 왔을 때 내가 반응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고 그 일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걸 준다면 그거는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인데 여러분 뭘 생각하냐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뭘 먹고 마시고 입고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방인과 뭐가 다르겠어요? 세상 사람은 너의 직업이 뭐냐? 그러면 나의 직업은 이거야 라고 대답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직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의 직업이 있고 하나는 하늘의 직업이 있습니다. 땅의 직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여지 내가 목사, 교사, 회사원 이런 것이 땅의 직업이라면 하늘의 직업은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뭘 먹고 마시고 입을 것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먹고 마시고 입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것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맡겼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에 심어줬고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는 이 두 가지 직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을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거기를 심어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그것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겠냐 이거죠.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세상 것만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세상 사람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일을 소홀히 하란 말이 아닙니다. 잘하셔야죠. 땅의 것도 잘하셔야죠. 땅의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람이가 이제 20살이 넘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전도사 사례비가 얼마야? 어느 날 이렇게 물어요. 왜? 그랬더니 아니 전도사가 얼마 받아? 그랬더니 글쎄 뭐 적으면 80만 원, 보통 많이 줘도 한 100만 원, 120만 원 굉장히 많은 거예요. 보통 100만 원 이하지.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어요. 왜? 그랬더니 그러면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살지? 나 결혼 못할 것 같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봤더니 혼자 쓰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그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하준이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교수가 그런 말을 했대요. 교수가 결혼해서 강의를 하는데 애들이 이제 사랑하잖아요. 막 사랑하니까 이제 결혼하고 싶다 이러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 그 강의 시간에 너희들이 사랑한다. 그러면 그냥 사랑만 해야겠니? 아니잖아. 집이 있어야 되잖아. 일단 집세가 나간다. 그럼 집만 덩그라면 되겠니? 잠을 자야 되나? 침대를 사야겠지. 그리고 둘이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식탁은 있어야 되지 않니? 뭘 먹으려면 숟가락이 있었고 그릇은 있어야 되지 않니? 그러면 음식을 하면 냉장고가 있어야 되겠지. 그 전기세를 내야 되지. 물세를 내야 되지. 막 나갔더니 애들이 사랑해서 우리는 같이 살까 이 한마디 속에 막 연결되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동시에 이런 말을 하더래요. 우리는 싱글로 부르심을 받았나 봐. 사랑해서 살아간다는 그 인생이 단순하지 않죠. 네?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방학 때 그 미국 애들은 빨리 결혼하기도 하나 봐요. 23살 이렇게 되나 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야 아직 아기가 없는데 우리 시장 가야 된다고 남자도 나가고 여자도 나가면서 집 잘 지키고 있어? 하고 둘이 나가더래요. 저녁 때까지 혼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 밥 세 끼 먹고 사는 게 장난이 아니대. 중요한 걸 깨달았죠. 밥 세 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굉장히 힘들죠. 저는 두 끼만 먹나요? 굉장히 힘들죠. 먹고 사는 게 벌인데 쉽지 않죠.
먹고 사는 것만 애써도 풀리지 않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이게 그냥 뭐 돈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어 오늘 어떤 패션을 입을까 어떤 집에 잘까를 아니죠. 이 삶을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 만만치 않음 속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는 이방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요 내일부터 제가 좀 이렇게 짝 쉬잖아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군대 제대하듯이 달력에 이렇게 그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지난주 월요일 날 연예인들과 공부한 6년 반의 성경 공부가 끝났어요. 찍 그었죠. 그리고 수요일에 찍 긋고 목찬 찍 긋고 그어가는 거죠. 어저께 주례 찍 긋고 이제 오전 일부 예배 찍 긋고 드디어 찍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머릿속에 가장 큰 설교가 두 개가 돌아가는데 하나는 주일 예배고 하나는 목요 예배예요. 어차피 이 두 개가 나에게 가장 큰 설교의 중요한 장소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머리가 되냐면 금요일이 딱 돼. 목요일이 끝나면 목요일 밤이 제일 해방감을 느껴요. 해방감을 느끼고 그리고 왜냐하면 금요일 날 없으니까 주일 예배가 아니라 주일은 또 오히려 성경 공부가 있었으니까 또 공부가 머리에 돌아가요. 그러면 이 반은 금요일 날 되면 이 반은 반쪽은 뭐가 돌아가냐면 주일 설교가 돌아가고 이쪽에 월요 성경 공부, 화요 DT, 수요 예배, 목요 예배가 돌아가요. 5개가 막 돌아가요. 하고 싶지 않아도 금요일 날 자동적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뻥 날아가는 거예요. 수요일 날 뻥 날아가고 안 돌아가요. 그 다음에 뻥 목요일날 뻥 날아가니까 주일 예배 하나 딱 남았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거 하나만 생각하는데 너무 개운한 거예요. 머리가 되게 어저께 너무 개운한 거예요. 이제 오늘 뻥 날아가면 전 내가 없어질 거예요. 진짜 야 생각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게 이렇게 무섭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뻥 날아간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이 머릿속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만 팽팽팽 돌아가는 것 같아요. 팽팽.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여러분을 통해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부르심과 여러분이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놓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에게 준 시간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는 두 가지 직업이 생업이 있는데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있는데 땅의 것만 추구하면 세상 사람인데 그러면 이 땅의 속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근데 이 시작이 본문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보세요.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대요. 무섭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 땅에다가 불을 던진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오늘 본문 제목이 하나님의 불이었어요. 성도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어떤 제목을 해? 하나님의 불 그때 헉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왜요? 자, 앞에부터 조금 훑어볼게요. 32절로 다시 돌아가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긴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냐면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기꺼이 기쁘게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이다. 그게 하나님이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너희를 위해 붙잡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주기를 기뻐하니까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 구제하라, 사회복지하라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니까 너희도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 것으로, 너희 것처럼, 내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기뻐하듯이 너도 주는 걸 기뻐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라. 그렇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면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늘에 쌓아져서 존먹을 일이 없고 도둑이 훔쳐가지 못한다. 이 말은 빼앗기지 않는 스위스 은행에 들어갔다가 아니라 절대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은 썩을 것이나 존먹지 않은 가치를 잃어보지 않을 것이다. 세상 것, 뭘 먹고 마시고 입을 걸 위해 살아가는 자는 결코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치를 잃어버릴 것이다. 그 가치가 영원하지 않다. 젖먹을 것이나 빼앗길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사용하라.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너희가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35절에 봤더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자, 이게 뭐예요? 허리를 동이고 묶고 등불을 켜는 자세를 가져라. 나태하지 마라. 하나님을 청지기처럼 하나님께서 맡긴 이 일들을 나태하지 말고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 깨어 있어라. 그리고 나서 42절 이제 베드로가 이게 우리에게 말한 겁니까? 모든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진실한은 믿을 만한, 신실한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신실한 믿을 만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그렇다면 분명한 사실은 그냥 막연하게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이거는 청지기죠. 맡겨준 자란 뜻이에요. 그의 사도냐 아니냐의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이 맡겨준 너에게 부탁한 그런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안에서 분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라 하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47절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해서 이거는 내가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아는 만큼 모르는 만큼 물을 것이다. 아는 만큼 많이 때릴 것이고, 그죠? 그리고 뭐예요? 준 만큼 달란트와 재능을 준 만큼 내가 찾을 것이고, 많이 맡긴 만큼 저는 많이 맡았다고 그랬죠. 주님께를 하나님이 맡았고, 마커스 워십, 둘로스 이것만 해도 벌써 저는 많이 맡았죠. 분명한 거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주에 하나님이 부탁하고 맡긴 것, 그건 하나님이 맡긴 거잖아요. 그 맡긴 거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히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내가 분명히 묻는다. 허리를 동이고 깨어 있어라.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신뢰를 기억하며 살아라. 왜 그런 줄 아느냐? 내가 이 땅에 불을 주러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희가 사는 시대를 알아라. 지금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못하면 죄송해요 끝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살아가는 시대를 알아라.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래요. 불을 던지러 왔다. 여러분 집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죠. 그렇지요? 불 타고 있으면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멕시코에 지진이 왔잖아요. 어마어마한 지진이 왔잖아요. 작년부터 멕시코에 30년마다 굉장한 지진이 올 거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맞잖아요. 미국의 허리케인 보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그 허리케인을 피하는 방법은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대잖아요. 오는데 도망가야죠. 불 나고 있는데
빨리 거기에 대처해야 되잖아요. 너희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대를 알아야 된다. 내가 이 땅에 불을 주러 왔다. 보세요. 49절. 이미 이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리요? 이불이 이미 붙었으나 더 완전하게 붙어 더 잘 타기를 원하는 거예요. 50절. 나는 받을 세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떡하겠냐. 자, 나의 답답한 애타는 주님의 심정을 나타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이 받은 이 세례는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을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땅에 완벽한 불을 던지는 거죠. 완벽한 불을 던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벌써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불? 불은 두 가지를 상징해요. 하나는 심판이에요. 불은 소멸시켜요. 싹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불은 또 하나 뭘 상징하냐면 정화, 깨끗함을 상징해요. 불 가운데 들어가서 더러운 불순물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오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가 오신 사건이 뭔 줄 아느냐? 그냥 예수가 오시니까 구원받고 좋고 그냥 따라가는 그런 시대인 줄 아느니? 예수가 오셨던 게 이 땅에 불이 붙었다. 뭐냐면 예수가 구원을 이루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심판으로 이 시대는 달려가고 있다. 땅에 불이 붙었다. 그 불이 어떤 자에게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함을 만들어낼 것이요, 어떤 자에게는 심판과 소멸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51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자, 일단 51절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다르게는 어떻게 해도 이게 번역되냐면 똑같은 단어가 화목이라는 단어와 연합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화평, 그러니까 그냥 평화가 깨졌다고 하지 말고 화목뿐만 아니라 연합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연합을 깨트려요. 근데 그 연합이 어디를 깨트냐면 재미있는 게 51절에 도리어 분쟁하게 함이라, 52절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53절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려는 이 분쟁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3번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을 던졌는데 그 불이 어떤 효과를 만들었냐? 이 땅에 연합과 화목이 깨지면서 분쟁을 만들어낼 것이다. 마태는 이 말을 검을 주러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싸움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분쟁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 집에 5이 있는데 셋과 둘이 나눠지는데 이 나눠지는 사람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딸과 엄마예요. 뭐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항상 분쟁하니까 이거야 뭐 그냥 넘어가고요. 근데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이거예요. 모든 사람의 인간관계 중에서 100% 인간의 선택이 배제된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100% 배제됐어요. 물론 하나님이 짝져준 사람이 있죠. 그것도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우리는 신앙 고백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의 붙여진 속에 우리의 선택이라는 게 좀 들어갔죠. 그러잖아요. 근데 자식은 그 문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식은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하나님이 준 운명 공동체가 부모와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주고요. 그래서 부모도 이런 자식이 날 줄 모르고 여러분도 이런 부모를 만난 게 원망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100% 주신 거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요, 이런 말을 해요. 그 아이를 키워보면 꼭 이런 말을 해요. 여자들은 딸이 있어야 된대요. 아들 다 필요 없대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딸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가족이라 해도 엄마와 딸은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아들들은 남자들은 아들이 있어야 된대요.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또 남자끼리 통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내가 저번에 와서 이제 하람이가 휴가 나오고 하준이가 와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이 잠자리에 탁 눕더니 투덜거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참, 한 놈은 날 무시하고 한 놈은 날 피곤케, 그런 거예요. 첫째와 둘째를. 아들들에 대한 약간 서운함이 있는 거죠. 아들들은 또 남자의 세계가 있으니까 엄마가 끼면 또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뭘 알려고 그래, 이런 게 있어. 괜히 남자 티를 내려고 그래요. 아직 설리고 갖고 설익은 거예요. 그냥 아무튼 좀 말해주면 어때, 그죠? 그런 식. 근데 또 아버지는 또 아들과 통하는 게 있거든요. 가장 잘 붙여준 사이, 그 사이가 도저히 통할 수 없는 분쟁의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던진 이 불은 어떤 불이냐? 어떤 불이냐? 영적으로 다르면 아무리 세상의 육적으로 친밀하다 해도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게 아니라 분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다. 이게 영적 세계다. 내가 세상에 이걸 던졌다. 그리고 그 불은 타오르고 있다. 타오르고 있다. 그럼 어떻게 살래, 내가? 어떻게 살래? 불이 타오르고 있으면. 자, 집이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연기 나면. 보세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54절에. 또 물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걸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팔레스틴의 서쪽에서 오는 구름은 지중해에서 와요. 지중해에서 온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습기를 안고 와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오는 구름은 비를 내려요. 팔레스틴의 남쪽에서 오는 것은, 남쪽은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요. 사막이 있어서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더워요. 그래서 남풍이 오면 더워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쪽에서 구름이 오면 비가 온다는 걸 알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무더운 걸 너는 알고 있지 않냐? 알고 있지 않냐? 우리도 북쪽에서 오면 시베리아 바람이 부는 거고 남쪽에서 오면 이제 태풍, 무더운 게 오는 걸 알듯이 알고 있잖아요. 그 바람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냐? 어떻게 세상은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뭘 먹고 마시고 입을까에 돌아가는 세상은 얼마큼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불을 던져서 불이 타오르는 영적인 이 거에 대해서는 무지하냐, 이런 거예요. 네? 보세요. 56절. 외식하는 자여. 배우라고 그랬죠? 배우, 연기자. 너희가 천기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제사장에게 끌어가고 제사장이 너를 옥절에 넘겨주어 옥절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면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하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는 자들이 분별해야 될, 세상의 천기와 세상의 것만 분별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어디다 집을 사면 아파트 값이 오르고 어디가 땅값이 오르고 뭐가 주식이 오르고 어디가 똑똑하고 어떻게 하는 세상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는 뭘 봐야 되냐면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라. 예수님이 불을 던져 이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얼마큼 타오르고 있는지를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세가 지말이 되기 전에 첫째 기근과 전쟁이 있을 것이다. 시대를 분별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일까요? 평화가 올까요? 성경은 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속 땅을 흔들고 있잖아요. 바람을 불고 있잖아요. 허리케인을 보면 뭘 느껴요? 미국 사람 불쌍해요? 지금 멕시코 사람 불쌍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대단해요. 우리는 허리케인과 사실 우리나라에 지진이 오면 끝장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핵도 안 들어온대 뭐, 그죠? 김정일이 쏜대, 쏴, 빵 쏘면 쐈네 하고 죽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외국에서 보는 민족 중에 우리처럼 대담한 민족이 없어요. 김정은 뭐 아우 뭐 하긴 그 김정은이 누구 피겠어요? 우리 한국 피지 뭐. 그냥 뭐 너만 뭐 꼴통이냐? 우리도 꼴통이다 이거죠 뭐. 그냥 쏴라 뭐. 바람이 불어도 우리 까딱없어요. 순간만 떨어요, 순간만. 그리고 정신 차리고 또 지금 살자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가 지나면 바다에 먹을 게 다 오염돼서 별로 먹을 게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만약에 모든 음식을 다 못 먹으면 어떻게 되죠? 뭘 어떻게 해? 천국 가면 되죠, 그죠? 왜 가기 싫으세요? 시대를 보라고요. 땅을 흔들잖아요. 첫째 재앙과 기근이 있잖아요.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흔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불이 붙었다니까요. 주님이 오실 시기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니까요. 이 땅에서 뭘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넘어서서 내가 그 땅에 보내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들, 그걸 깨어서 보지 못하면 나를 그리스도로 그 땅에 보내시는 그 사명과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뭘 먹고 마시고 입을 거 덜덜 떨다가 한다는 거죠. 그 시대를 분별하래요. 그 또 하나는 뭘 분별해야 되냐면 시기를 분별하래요. 자, 58절 보세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라. 재판장 앞에 서서 심판의 때가 오면 그때는 끝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아직 너에게 화해의 시기를 줄 때, 재판장 앞에 서기까지 가는 걸 줬을 때 그때 빨리 화해하라는 거예요. 빨리 화해라. 우리의 시기 속에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전에 아직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 예수와 화해해야 되고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붙여진 곳에서 화평과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화해해야 되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위해서 화해해야 되죠. 뭘 먹고 마시고 입을까의 싸움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불이 땅에 떨어졌으니 너희는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이 준 재능과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진 것들을 너희를 위해, 너희 자랑을 위해, 너희 것을 위해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이 불이 붙어서 심판의 날이 올 것을 기억하면서 아직 시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맡겨진 걸 맡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처럼, 하나님이 준 것을 하나님이 준 것처럼 빛과 소금을 감당하면서 먹고 마시고 입을 걸 떠나서 그리스도인 다음께 거기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깨워서 생각해야죠. 분별해야 되죠. 이번 주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잠깐 쉬니까 월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할 때 마무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진짜 내 인생에 마무리할 때가 있겠구나. 그렇죠? 진짜 마지막 설교를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은퇴해야 되니까. 물론 뭐 이건 제가 먹은 김치 국물일 수 있어요.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뭐 유럽 가서 뻥쳐 죽으면 죽는 거죠. 뭐 그죠? 그러나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상을 쳐다하지 마세요. 그러나 언제든지 죽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죽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떠나기 전에 저기 말했죠. 자기 그 이혼해 놓는 거 있다고 그랬죠. 우리 아내와 하준이가 같이 떠나서 혹시 죽으면 우리 하루밖에 안 남아서 다시 그 이혼을 살짝 바꿔놓고 지금 갈까 생각 중에 있어요. 언제든지 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일 가려고 준비를 하지 말되 언제든지는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내가 나중에 마무리될 때가 있는데
내가 잠깐 쉬는 마무리도 월요일날 공부할 때 잘 마무리하자. 수요일도 잘하자. 요 목차례는 7분을 설교를 더 했어요. 그러니까 핏대가 올라오면서 지금 목이 안 좋잖아요. 목이 안 좋은데도 핏대를 치며 더 했어요. 왜? 그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해야 내가 후련한 거. 그런 거. 잠깐을 하더라도 내 안에 이런 최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살 거를 생각하며 살아가나? 주님이 불렀을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갈까? 시대를 생각하며 나에게 하나님이 준 이 좋은 기회를 다 잘못 사용하고 가는 건 아닌가? 진짜 나는 주님 앞에 쓸 날을 전심으로 생각하며 애쓰며 살아가나? 를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까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관리하며 살아가겠죠. 그러나 하나하나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시기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받을 만하게 살아가는 싸움은 하셔야죠. 그게 믿음의 싸움이죠. 이 땅에 불이 붙었으니 그 불은 더 타오를 테니까, 그 불은 점종하니까, 그 불이 나를 심판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 더 거룩하고 깨끗한 불로 나는 맞이해야 되니까, 그 시기, 오늘 준 이 시기가 날 더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 싸움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의 내용을 보냈는데 마음이 와닿고 보면서 회개도 하고 생각도 한 글이 하나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끝나고 이 글이 뭐예요? 이 글 주세요. 이 글에 빠지지 마세요. 항상 좋은 글 읽어주면 설교는 다 잊어버리고 그 글 빨리 찾자. 하여튼 희한한 족속들이라서. 자, 이 글을 읽고 저부터 반성하게 만드네요. 정말 좋은 글입니다. 온 글이에요. 잔인하게도 인간은 100번 잘해줘도 한 번의 실수를 기억한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간사해서 수많은 좋았던 기억보다 단 한 번의 서운함에 오해하고 실망하며 틀어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서운함보다 함께 한 좋은 기억을 먼저 떠올릴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겠지요. 먼저 고맙다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한다면 사랑관계는 나빠지려고 해도 나빠질 수 없습니다. 사랑관계는 이기고 지는 것이 없습니다. 먼저 고맙다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면 됩니다. 참 이런 거 아세요? 식사 후 적극적으로 밥값을 계산하는 이는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돈보다 관계를 더 중히 생각하기 때문이고, 일할 때 주도적으로 하는 이는 바보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다툰 후 먼저 사과하는 이는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늘 날 도와주는 이는 빚진 게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이며, 늘 카톡이나 안부를 보내주는 이는 한가하고 할 일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마음속에 늘 당신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반성하게 만들죠.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학자가 쓴 건데, 어느 범죄 지역에 우리가 유리창에 금이 가면 가만 놔두면 그게 쫙 가서 깨지듯이 어느 한 사회 지역에 예를 들어 쓰레기를 던지면 방치하면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고, 어떤 작은 범죄를 방치하면 그것이 확산된다는 것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에요. 저는 이것이 신앙에도 똑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살짝간 금을 놔두면 완전히 깨져요. 원망하는 자가 원망하고 부정한 자가 부정하며 세상을 쫓아간 자가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거룩하려고 노력한 자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린 자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시대와 시기가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나에게 준 것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기뻐해야 될, 우리는 사명을 맡은 청직이에요.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함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쓸 날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먼저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니까. 세상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입는 싸움이라면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슬날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먼저 기도해주고 먼저 바라봐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삶이 여러분을 통해 좀 흘러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붙인 그 불이 더 정화되고 깨끗한 거룩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잊고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을, 그리고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제가 잊지 않고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준 이 시대와 시기 속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에 따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